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소통하고 기도할 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인간이 그러나 불신앙하여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 팔자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평생 살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최고의 복음을 발견한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지만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성경보다 자세히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그 말씀인 이사야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복음적이죠. 그리고 성경이 66권, 신구약 66권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도 우연치 않게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구약 성경은 앞부분이 좀 율법적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구약 시대의 율법과 신약 시대의 복음적인 그 율법은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을 했죠. 승화가 됐죠. 과거에는 구약 시대는 도둑질 안 하면 됐지만 신약 시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계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잖아요. 구약 시대하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체인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발전적인 윤리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구약만. 그래서 구약 성경만 읽고 이단에 빠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구약시 하나님 왜 이래? 이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엄할 때가 있고 다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구약은 좀 무섭고 엄하고 율법적이고 그런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을 좀 이야기한다면 그건 서막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해도 너희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라와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들이 해결할 못할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십자가고 복음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복음적인 스토리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그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꾸지람을 할 거다. 이런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나 40장부터 66장가는 주로 복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천국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셔요. 복음적인. 지난번 제가 메시지 할 때 지난주 말했잖아요. 신앙의 단계가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초특급이 있다고.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보게 되면 막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쓴 자리가 어떤 위치인지.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야 될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그래야지 그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매를 맞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는 분이 있어요. 지금 막 훈련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 훈련소에 가보면은요, 군대 가게 훈련소 있잖아요. 훈련소.
훈련소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유 없이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 얼차리를 주고, 예, 우리 원산폭격을 시키고 막 뛰게 하고 그러거든요. 왜? 군인으로 바꾸려고.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생활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자꾸 때리는 훈련을 주고 할 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은 훈련소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돼요. 예, 어떤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예, 그건 하나님이 이제 상당히 초특급으로 간 상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스스로,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고 시기하게 안 때려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먼저 알고 그런 단계에 있어요. 안 맞고도 깨닫고 아주 굉장히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넘어가셔요. 예.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봤는데 어떤 애는 잘못했는데 막 꾸지람을 해야 되는 가 있고, 어떤 애는 제가,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런데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심하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괴로워.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이거는 이제 성숙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예. 그리고 잘할 때는 복 주고 잘못했을 때는 때리고 이럴 때, 예, 그런 뭐 보통이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신앙생활도 단계가 다 달라요. 성경에 다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장 무서운 단계는 세상적인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저주거든. 잘못을 했건 뭐 부자로 살고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다 해도요, 그냥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쓱 쓰시는 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병풍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훈련 속에 있어요. 이게 어려움을 당해도. 초급신앙에 제가 아는 옥순이, 이름이 옥순이야. 근데 그 누님이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셔서 다 돌보고 그랬는데요. 이 옥순이 누나는요, 걸핏하면 성경을 찢네. 불태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면 성경을 찢어. 불에 태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근데 그분이 좀 그 간질? 이렇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우리 누님 어머니가요, 그 누님을 3번이나 결혼시켰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를 그래도 신앙에서 가잖아요. 그럼 찾아 어디서 왔어? 그러면 아무 배경이 없으면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좀 모자란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나중에 간질 때문에 막 쓰러지거든. 그럼 이혼하고 그래 다시 결혼하고. 나중에 기도원에 보내서요, 거기서 치유 다 받고 그 후로 무소식이 희소식.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성경을 찢고 불태워? 그러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 기도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떤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안 하고 사랑받기는 걸 사랑받는 것도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아가서처럼 사랑을 하지도 않고 사랑받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 속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도 그런 것들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이사야서 안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고 어쩔 때는 애굽에게서 뿔 끌려가게 하고 경고도 하고 왜 그러실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잘했든 못했든 망했든 승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차피 똑같은데 이왕이면 큰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믿음으로 가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가야 돼요. 예.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는 너가 이기는가 안 이기는가 보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합격시키고 거기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한 영적 서밋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시대를 최악의 그 시대에 살면서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6가지 언약적 도구, 그러니까 레버리지, 지렛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사실은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다 이사야서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 지렛대 역할, 거기서 모든 복음을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그릇, 여러 왕 시대를 거쳤지만은 완전 복음의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트랜스미션.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했고요. 노바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안에 여러분 직장 속에 이 복음 가진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 나라 민족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큰 문제 있을 때는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평상시는 그냥 살아요. 그건 정말 문제 생겨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만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로 재앙, 저주, 나라와 국가에 문제 있을 때 누구냐? 복음밖에 안 돼요. 하나님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플랫폼 중심이 됐어요. 네. 이 복음의 중심이 됐고 아웃소싱, 위탁. 우리 이제 결국 남은 자, 렘넌트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시대마다 남은 자들에게 그 이사야는 위탁하는 것을 하고 이사야서를 남기고 천국에 간 거죠.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발생한 이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에서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우리 민족처럼 남북한 나눠주듯이. 예.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5명 왕을 섬겼거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때 보면 너무나도 금은 보화가 많았어요.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 므낫세는 그런데 완전히 타락해서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켜 죽였다니까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그 아수르 군대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 기적을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의별 기적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봐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믿음 안 꺼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작은 것에 소중할 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부정적이고, 여러분 지혜로 이렇게 판단을 잘하는 거하고 부정적인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뭐든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상태가 부정적인 성격이 돼서는 안 돼요. 예. 모든 것을 판단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성격이면 안 돼요. 예. 아멘, 예스맨이 되셔야 돼요. 일단 예스하고 그 속에서 저는 무조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맨날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보면 그거는 복음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쓰임을 받겠지만은 좀 성령 충만을 더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다 부드러운 것이에요. 그럼 부러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잘 알아듣고 그런 하나님의 흐름 역사 속을 이해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응답 주는데 응답을 못 봐.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못 봐. 계속 불평하다가 그냥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을 보는 사람은요. 60만 명이 다 노하는데도 여호수아 갈렙은요. 예스 아멘하고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뭐냐면 마음의 청결한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계획이 보여. 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미래해야 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 미리 보이고. 그 점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미리 평안함을 주셔요. 그 믿음을 주셔요. 미리 보게 하셔요. 그 불안하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평안함으로 주셔요. 확신으로. 다 정확하게 그 나중에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톱으로 켜 죽음을 당해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이사야서 시 1장 11절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읽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이나 숫 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숫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있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숫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 어느 게 힘들겠어요? 훨씬 그게 리얼한 거예요. 원색적이에요. 근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봤자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나? 내 마당만 밟으니라. 너희 그렇게 말해봤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14절 보면 내 마음이 그래서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곤비하였다고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RUTC를 하자는 거예요. 뭐 하는 일 있습니까? 뭐 마당만 밟고 너희가 내 눈앞에 보이러 주님 앞에 보셨죠? 아멘 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마당만 밟고 오고 좀 좋죠.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1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예수를 믿으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이 싸우고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양보 못하고 무슨 다를 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가정, 가문 안에. 우리가 완전 복음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체질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우리 여성 동지가 많아요. 우리 교회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진작 저 남의 다 가정 깨졌을 건데. 진작 저거 쫓겨났을 건데.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잘 견디고 참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금방 죽어요.
잘 참으세요. 그건 남자들은, 멍청한 남자들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견디고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남자는 몰라요. 믿음이 한태기도 없으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 복음과 은혜를 알면 내가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 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없고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를. 그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강단 메시지, 설교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작이 강단 메시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거기서 여러분 체험하고 그를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지교예요. 그 행복한 삶이 되고 다 살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런 마음과 선을 배우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를 때려서 죽이잖아요. 때릴 정도로. 예. 왜 그러느냐. 구약하고 신약은 다르다니까요. 신약 시대는 때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도 죽지 않으니까 때리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 윤리나 이거 다 바뀌었어요. 신약에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윤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러고. 예. 그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같은 지금 이 시대지만 구약적인 부모님이 있고 신약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빨리 구약적인 부모님을 뛰어넘어서 신약 복음적인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복음적인 부모님 뭐냐? 별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믿어주고. 여러분이 건드리고 잔소리하니까 망해. 여러분, 그 하는 것만큼 여러분 고난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율법은 저주야. 네, 율법은. 잔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으려면 죽게 맡겨요. 그냥 내 자식 아니다 하고 죽게 맡기세요. 네. 여러분이 건드리는, 손대는 것만큼 망가진다니까. 네. 우리가 못돼 먹었잖아요. 원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부터.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이 중심이 됐을 때 우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로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 율법적으로, 자녀 율법적으로, 직장에서도 막 비난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인지라. 그러나 계속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조차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곰팡이 잘못되는 거 비트테만 내어줘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그런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누구 탓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놓으세요. 인정만 하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자기 잘못된 거 자꾸 저 사람 남 탓하고 숨잖아. 그러니까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에 꽁꽁 숨었느냐? 숨바꼭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숨었잖아요. 여러분 특징이야. 자꾸 숨기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꾸 숨기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예요.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거. 그거 주님, 그거 사람 앞에 막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또 포럼할 때, 그 포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럼할 때 여러분 나는 이걸 실수했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 이렇게 안 됐고 막 그게 굉장히 좋은 포럼이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너희 죄를 서로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 네. 그게 지교예요. 네. 그럼 치유가 되고 방향, 내가 성장하고 또 방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게 뭐냐면 현대에 와서는 이게 복지고 NGO예요. 이러한 구제와 봉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당연히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를 돕고 살리는 이것이 뭐냐면 RUTC예요. 그 RUTC 운동이란 운동인데 RUTC 운동은 뭐냐? 모든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복음과 전문성으로 훈련시키는 그것이 RUTC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얼굴만 보고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아니요.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에 닥칠 재앙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당시는 비교적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조금씩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결국 재앙과 전쟁과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리에 서 있으면 퇴보예요. 그렇잖아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고 또 메시지 듣고 또 메시지 듣고 강단 메시지 또 읽고 계속 하셔야 되는 기도하고 이러한 현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국가도 건강도 사업도 영적인 것도 작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고 막지 못하면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러분이 매일 기도 수첩하고 강단 메시지 듣고 예배 나오고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만 잘해도요. 여러분 굉장한 응답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미리 보는 영적인 눈과 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 영적인 리더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잘못은 뭐냐? 주변에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위드, 임마누엘, 원예수의 언약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만 봤다니까요.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주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부터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에도 주변에는 항상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이사야 아들이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8장 2절, 3절, 4절을 보면 8장 3절, 4절을 보면 특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띄워줘 8장 3절이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사야가 자기 아내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발음하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아들이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말이 무엇이냐? 급히 노략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어미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다메섹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고 다메섹은 그 지역이에요.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아들이 어렸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 이거예요. 예. 왜? 안일무사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로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 급히 노락질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짓게 하셨어요. 왜 그러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잖아요.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희한해.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이 미리 너희들이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재앙과 경고, 이 문제를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하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들. 심지어는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왜 아이들이 후대들이 물어볼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인데 저렇게 빨가벗고 왜 이렇게 막 돌아다니냐고. 사람 미쳤냐고.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온 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벗겨가지고 끌고 갈 때 옷 다 벗겨가지고 쇠사 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포로를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가문과 가정을 많이 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망한 가정들, 저주받은 가정들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밤새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주일만 잘 성수하고 작은 것만 해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고 근원이 되고 여러분 후대에 받는 축복이 다르다니까요. 대충 다니지만 진짜 믿고 다니세요. 그 효과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와도 무슨 응답이 있어. 교회 와서 뭐가 달라져. 종교식으로 오면은요, 여러분 오히려 종교는 저주받아요. 정말로 믿음,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다 초특급의 신앙이 돼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후대가 잘못되고 그러기를 절대 바라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부지런함을 주고. 그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을 정말로 응답 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성도로서 렘넌트로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 이사야. 예. 단 시대마다 많은 숫자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다른 구역 사람이면 되겠어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 사람이면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1장 21절로 20절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고 1장 21절. 여러분 뭐 영상으로 보면은 자꾸 딴짓하니까 위에서 우리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실한 성읍 예루살렘에 살인자들만 있다. 정의 공의 없고 살인자만 있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은이 찌꺼기가 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은이 현찰이었거든요. 그런데 은에 다른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고물가. 그러면 서민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또 포도주에 다 물을 섞어. 그러니까 경제와 상도덕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정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죠. 2장 13절. 그러니까 지금 남미나 이렇게 복음 없는 나라들 보면 다 이렇습니다. 자, 2장 13절, 23절, 1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어제도 뉴스를 이렇게 그 세계 뉴스를 봤는데 콜롬비아라는 그 나라에서 물가를 그 부자들을 감세해주고 서민들의 물가를 올리고 그러니까 계속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고관들은 공무원들은 다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고 그러니까 마피아 도적들이 마피아 깡패들 아니에요. 다 마약 파는 사람하고 다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공유.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잖아요. 예.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희생이 많았고 힘들었습니까? 예. 그러나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복음 있는 사람, 렘넌트가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 장관, 각 부서의 리더자가 되지 않으면 또 그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세계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복지도 가장 교육도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 30년 전에 3, 4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조선업을 이기고 반도체를 이기고 저 일본에 갔을 때 90년대 다 코끼리 밥솥 사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끼리 밥솥 사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세계 제일 좋아. 여기서는 뭐 쿠쿠라고 해도 돼. 선전하는 거. 맛도 차이 제일 맛있어요. 밥맛이 없어. 외국에 나가면 다 한 마리씩 돌아다녀. 밥알들이. 그러잖아요. 밥이 맛있어야 돼. 식당도 밥이 맛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기술 여러 가지로. 네. 일본은요. 냉장고가 얼마나 작은지 건물 뭘 못 넣어요. 거기에다가 수박 같은 거 못 넣어. 예. 쪼개가지고 하나씩 한 조각씩 넣어야지. 훨씬 잘 산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긴 지 오래됐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양쪽 나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이상한 거 하고 일본 더 이상한 행짓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어두워지고 흑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빛을 하라면 그게 사라질 건데. 여기까지 온 것도 그 은혜 얼마나 6.25 일제시대 때 교회를 지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남자 여자를 우리 저 세대만 해도 우리 젊었을 때 우리 한국 남자 여자들이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코 납작하고 얼굴 노랗고 그랬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복음 때문에. 자랑하려고 아니요. 세계를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돕는 나라가 돼야 돼요. 세계를 돕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중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는 인간들은 결코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전도와 관계된 말씀들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복음과 전도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천국의 모습, 심판, 주님의 재림,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포로에서의 회복, 금식과 안식일 등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약 700년, 750년, 800년 그 전에 기록된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그 이전에 왜 그렇게 예언을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00번 이상 직접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 하면은 약 3,000번이 돼요. 그럼 제사 지내고 피 흘리는 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잡히면 3,000번 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고난당하고 뭐하고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런 책이 있어요? 공자가 언제 태어나고 뭐하고 그런 예언은 책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줘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할 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에도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점치고 운명사주팔자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미래가 궁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점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친다고 되지도 않는데 막 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 가정, 가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칠 필요가 없어.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이사야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이고 결국 마태복음 1장 12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처녀의 몸에 잉태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처음 생각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 아담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다. 죄의 대표성이니까 죄의 대표성인 아담이 아니라 부인인 하와의 후대를 통해서 나오면 원죄하고 단절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원죄가 있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을까요? 생물학적인 유전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자의 후손. 역대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들은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이만희 씨가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위한 조건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 맹자 선생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물론 이만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죽으셨다 살아나셔야 돼.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박사학위 3명이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친구가 다 크리스찬인데 야 내가 예수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예수님이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말이 맞다. 근데 한 가지 조건 너가 죽었다 살아나면 한번 생각해 볼게.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태어나 아브라함에서 다 그게 모두 맞은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유일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던데 여러분이 그거는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딴 생각하고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붙잡히고 나를 치유하고 성취하고 그런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배예요. 미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이 복음을 알면. 다 체험했다니까요. 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700~800년 전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모순이 많아요. 예를 들으세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우리가 주셔 그 어깨 정사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그런데 한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한 아이가 영존하신 또 아버지래. 아이가 아버지래. 평강의 왕이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는 영어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문제도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상담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구하고 상담을 할 때요 놀라운 상담가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하면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치유해주고 답을 주는 거.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영적인 상담, 복음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참사랑 RUTC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 상담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청소년, 부부, 중독, 도박, 자살 예방, 치매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어린이집을 인수하자 보는데 그게 오래전부터 생각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시작을 못하는 게 뭐냐면 원장 자격 있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격증 공부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이번에 이제 애프터스쿨 이거 하려는데 우리 국가에서요 그 키움이라는 센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소득에 관계없이 다 돌보는 걸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돌보는 시스템이에요. 국가에서 그런 월급이나 다 줘요. 그런데 그 키움 센터의 원장 자격이 뭐냐? 사회복지사로서 아동복지기관에 7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 그러잖아요. 경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랩런트부터 그 준비를 하셔야 돼. 모든 분야 태영아부터 천국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감당해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 즉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왜 아브라함만 선택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자의 우선, 아브라함의 우선 부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거,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 이 모든 게 맞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대로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서 5장 3절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최고의 복음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는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많은 복음적인 말씀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관계되던 많은 말씀까지 다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는 게 복음 운동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내가 실천하는 게 복음화고. 그러나 복음에 관계되는 많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제자들의 자원하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의 구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6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이 이 전도 캠프 어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나를 보내소서 그 현장에. 그래서 이게 전도 캠프와 전도와 또 RUTC의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있다면 그 말을 하겠죠. 두 번째로 세상에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황폐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남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제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제가 어려운 현장에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보내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스스로 살아남을 때까지 그냥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못 남고 떨어지고 못 견디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가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끝까지 남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는 자가 안 되면 버티는 자라도 되세요. 직장 생활도 못 버티고, 가정도 못 버티고, 그죠? 공부도 못 버티고, 그렇잖아요. 이 주어진 사명도 못 버티고. 우리는 그루터기 렘넌트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렘넌트의 응답이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어떤 상황, 또 세 번째로 복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분은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혼자 다 하려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이잖아요. 그 시간. 네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결국 복음이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 복음의 빛을 여러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난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 힘쓰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그런 그 지교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선포했는데 응답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시작이에요. 계속 그분들은 응답받을 거예요. 역사할 거예요. 세계를 본인과 후대가 뒤집을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시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최악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5총 종족들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천년의 응답과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가기 전에 응답이 미리 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록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참사랑 RUTC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증 전문성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미래 RUTC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고린이라는 기업이에요. 협동조합 기업인데 200개의 협동조합 기업들이 다 하나가 돼서 서로 망하면 도와주고 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200개 기업이 다 나름대로 평가받아가지고 성실한 기업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씩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그럼 아무 기업이나 열심히 안 하는데 받아들이냐 그러지 않아요. 충분히 평가해서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단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이 우리 후대들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유무상통 그렇잖아요. 땅을 팔아서 다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에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복음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 복음 안에서 복음 공동체가 돼서 정치, 경제, 문화 모두를 살려내야 돼요. 그 소중한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